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읽은 것 중에 혹시 단어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오직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면은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높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나를 낮추며 내 자신,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죠.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자신을 내세우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세리가 들어왔어요. 세리가 들어오면서 사람 중심으로 비교하는 기도를 했죠. 나는 저 세리보다요 거룩해요 주님. 나는요 저 세리보다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 자신을 내세우는 기도.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을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낮추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나요? 하나님, 제가요 교회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남들보다요 제가 더 열심히 했고요, 남이 안 하는 거 했고요,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내 자랑으로 나를 앞세우면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진 않나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나를 내세우는 기도를 원하실까요? 나를 낮추는 기도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죄인이라고 그게 정말 믿어지면은요, 내세우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세울 것 없고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뭐라고 감히 저를 그곳에서 써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다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요. 그 모여 있는 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교만의 악한 영이요, 내 마음에 그 틈을요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악한 영에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교만의 영이 있을 수 있고요, 이기적인 영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욕심이 들어와서 그런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늘 마음에 그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왠지 좀 남들 안 하는 건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열심으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내세워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순간은 정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내 안에 정말 들어와서요, 와, 너 진짜 잘한다, 너밖에 없네,
교회에서 일꾼이 너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더 부추겨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꼭 있어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필요하면은요.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고요. 그 곳이 비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또 오기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꽉 차서 내 생각으로 자꾸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이 되다 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걸 원하시거든요. 겸손게 되는 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겸손한 마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덕목이고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 가듯이 겸손도 맺어 가야 돼요. 제가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얘기할게요.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요. 대학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이요. 교만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요. 난 교만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교만하다고 하시는 거지? 아니 날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듣게 하신 거는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분명히 듣게 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제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기분 나빠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교만한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교만하지 않는 게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교만해요. 아주 조금이라도요. 다 내 안에는요. 교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는 분, 딱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이 겸손의 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연류관, 예수님의 채찍질, 예수님께서 무시당한 군중들의 그 멸시, 예수님은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묵묵히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나는 죄인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고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가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 다른 사람의 긍휼과 자비 그 베풀어야 되는데요. 그 베푸는 것,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게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게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요, 자꾸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돼요. 좋은 모습보다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하시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뭐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권면도 하는 거고요. 교제도 하는 거고요. 위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이랑 가까우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은요, 흘러 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요,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서 또 보내요. 내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참 불편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내게 없는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배우고 도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이 밉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한테 한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저도 왜 그 사람이 자꾸 내 옆에 있을까? 왜 그 사람이랑 자꾸 만나게 될까? 왜 부딪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거기에 두신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이래도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은혜 방편으로 줬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었네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나오겠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나온다는 건요, 아직도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겸손해지려고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발버둥 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 하셨으니까요.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교만의 악한 영을 내쫓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이요, 먼저 나와요. 그 먼저 나오는 게요,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바보 같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요, 겸손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제가 읽은 책 중에요, 입술의 고백으로 삶이 증명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아멘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이 아멘이 삶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요. 예배 시간에 아멘만 하고 내 일주일의 삶은 내가 아멘을 언제 했지? 내가 말씀은 언제 들었지? 금방 들었던 말씀도 생각 안 나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기준으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 책을 쓴 그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그걸 쓰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비교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문제를요. 들춘대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남의 문제를 덮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대요. 또 교만한 사람은요. 힘든 부분 가운데서도 왜 상처 주고 나쁜 말 하고 좀 이렇게 까칠한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했을 때 화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잘못한 거 인정하고 회개를 강요를 한대요. 회개해 이러면서.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자신이 먼저 회개한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겸손한 사람으로 가는 거 얼마만큼 하고 있나요? 제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계속 나는 겸손한가?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아니에요. 그러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나의 자랑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오늘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낮추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 할 수 없죠. 자꾸 나 자신 내세우려고 막 그러잖아요. 교만이요. 자꾸 꿈틀꿈틀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이 없으면 겉면도 위로도 다 소용없어요. 그건 가시예요. 가시. 상처예요. 그 다음 구절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또 사랑으로 같이 해야 되고요. 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다툼과 허용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사랑이 같지 않으니까, 한 마음이 안 되니까 다툼도 생기고 허용도 생기는 거예요. 미움도 생기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지 않았거든.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은혜 방편으로 거기에 두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게 내 안에 다른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팠습니다. 남이 일하는 거 보면 그냥 얄미웠습니다. 내가 못하면 남이 하고 있는 것에 격려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저는 죄인이 돼서요, 제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요, 아무것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저를 겸손케 해주세요. 이 기도만이 겸손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 매 순간순간 받고 있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큰 사랑, 그걸 받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왜 가볍게 생각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들을 때만 십자가의 사랑이고 밖에 나가면 십자가의 사랑을 왜 잊어버릴까요? 그거는요, 자꾸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언제 하나님이 달라면 우린 또 드려야 돼요. 내게 원래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마음도요, 겸손해야지만 드릴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드려요. 그거 내 거거든. 나 못 드리거든. 나 그건 절대 포기 못하거든. 절대 포기 못하는 거, 그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내 기준으로 편하다고 하는 거,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지 않으면요, 겸손으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전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먹는 걸 잘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일월 양식. 너무나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바나나 먹고 싶어요. 그럼요, 그날 저녁에 바나나가 정말 와요.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김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깍두기가 와요.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요, 돈이 있는 것보다요, 오히려 없으면서 오히려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사는 게 더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진정한 기쁨, 그냥 받아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 그 진짜 기쁨 어떻게 맛보며 사실 건가요? 그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았을 때, 나에게 주신 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남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남을 미워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 정말 교만이 없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교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겸손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만만치 않죠. 가면 갈수록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요,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지키며 나가는 것, 그거 정말 너무 어려워요. 어느 한순간에도 제 마음이 막 흔들리고요, 변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꼭 붙들고 계세요. 꼭 붙드셔만 돼요. 내가 흔들리려고 할 때, 내 믿음이 처음과 같지 않고 자꾸 변질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가심 연류관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자꾸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또 내 기준으로 살아요. 그리고 또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좌절해요.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요, 소망보다 또 좌절이 먼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먼저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것.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죄인이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부족한 저를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해 주세요. 저는요,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늘 죄성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세상으로 빼앗깁니다. 주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교만의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내쫓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울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요. 어렵지만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으면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바라보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요, 정말 어려워요.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을 또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늘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우리 그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품어주시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데 교만의 악한 영으로 휘둘렸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 면류관,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또 나눔과 섬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주일도 지켜주시옵소서. 헛된 것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십자가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